2월 22일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하늘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몸의 지체 중 하나가 죄를 지어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없애버리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천국 구원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예를 드시며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권위 있는 성경 사본에는 11절 기록이 빠져 있지만 좀 덜 유력하게 읽히는 사본에는 11절의 내용이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11절의 내용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구절일 것으로 추측들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주인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기서 길을 잃었다는 언어의 의미는 속임을 받아서 고의로 곁길로 나간 양이라는 뜻으로 스스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양의 속성은 혼자서 무리를 찾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리를 떠난 양은 목자의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안전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기쁨이 크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서로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서로 논쟁하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자이며 죄를 지어 딴 길로 갔을지라도 무한한 사랑으로 되찾기 애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자라도 업신여길 자가 단 한 명도 없음을 분명히 알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위에 길을 잃은 가족이나 이웃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찾으려 하시나요? 범죄한 형제일지라도 건면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세 단계의 방법으로 권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1대1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하십니다. 만일 권하는 나의 말을 듣고 돌아오면 형제를 얻은 것이라 하십니다. 혹 듣지 않는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범죄한 형제가 두세 증인의 증언을 더하여 들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형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 한두 사람 외에는 소문도 내지 않고 잘 권면하여서 형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권하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그들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때는 이제 교회에 알리고 교회 공동체의 말도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김으로 교제를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또 아예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일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경우에 연약한 성도는 또 죄에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하여금 교회 공동체에서 잠시 소외되는 시간을 갖게 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죠. 전에는 교회 안에서 7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일들이 별로 없는 편이죠. 여하간에 교제는 하지 않아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혹시 그가 다시 돌아올 때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중보와 권면이 필요한 공동체 일원은 누구인가요? 공동체와 연합할 수 없는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묶는 것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최소한으로 연합하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구절들만 따로 떼어 설명할 때가 많았는데 저는 문맥상으로 볼 때에는 죄를 진 가해자나 피해자가 서로 마음을 풀지 않으면은 땅에서 묶여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뒤이어 나오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보아서도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서로가 묶고 지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죄를 돌이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묶임이 없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이 그들 중에 또 함께 하시겠다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수평적인 관계, 즉 땅에서 이렇게 묶여있는 관계가 있으면은 수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담이 생기는 것을 우리 모두는 느끼고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나요? 무엇으로 인해 묶여 있는지를 생각하며 풀려고 노력하나요? 회피하는 것이 더 쉬우므로 묶은 채로 묻어두고 있지는 않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크고 작다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조건 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죄에 미혹되어 쉽게 곁길에서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찾아오셔서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껏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연약할 때가 많아서 죄송한 마음과 상처로 인하여 마음문을 닫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담을 쌓고 멀어질 때도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길 잃은 양처럼 헤매이는 일 없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 속히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묻거나 매이는 일 없이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